우리의 삶을 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배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배에 비유하고 싶겠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여행을 할 때 크루즈 여행이 우선순위에 빠지지 않습니다. 호화 유람선을 타면서 배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습니다. 유람선에서 편안하게 놀면서 자면서 실컷 먹으면서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는 그 크루즈 여행, 저도 언젠가 기회가 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가 타고 싶은 배가 있습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배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를 유람선이 아닌 더 좋은 배로 비유한다면 어떠한 배가 있겠습니까? 토요일 오전 기도회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투하는 군인.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제가 진짜 타보고 싶은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처럼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수행하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항공모함에는 유람선처럼 놀고 먹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가 항공모함이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어간다면 교회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가 유람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되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투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3년 새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유람선 같은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항공모함에 속해 있는 정말로 신실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표 무엇입니까? 주보의 맨 앞을 보시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항공모함에 속해 있는 능력 있는 전투원으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항공모함 같은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도 그들에게도 목적이 있다 말씀합니다. 지난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소유, 보물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들을 두 가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소유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거기에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신 주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어떻게 하라? 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학창시절에 어느 교수님께서 시험 끝나고 나서 객관식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수님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정답은 가라, 가라, 나가라, 나가라, 다 가라, 다 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정답이 뭐라고요, 여러분? 가라. 그리고 가라. 이번에는 나가라. 나가라. 이번에는 다 가라. 다 가라. 마지막에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네, 교수님께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는 제발 교회에만 머물지 말고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 정답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가라! 나가라! 다 가라! 다 나가라. 2023년 새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가야 합니다. 가라. 누굴 향해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16절 말씀.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겠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신 세상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마치 이리떼가 가득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은 양과도 같습니다. 이리와 대조가 되고 있는 양의 모습. 세상에는 악한 이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양과도 같습니다. 양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은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쉽게 이리 같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집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이리 때 같은 세상에서 제자들은 양처럼 보일지라도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리 때가 가득한 그 악한 세상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 아니라 수도원도 아니라 악한 이리 때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처음으로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우리 가족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2시경을 돌아보니 불이 환하게 켜 있었습니다. 환락의 도시가 이런 도시구나.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여서 보내신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할 곳은 라스베가스 같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8부작 드라마를 1시간으로 요약한 드라마 리뷰를 보았습니다. 더 글로리. 제목이 참 좋습니다. 영광. 얼마나 좋은 제목입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문동은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끔찍한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합니다. 한참 꿈 많은 여고 시절 주인공은 끔찍한 학교 폭력을 경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희망, 미래와 영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자신들에게 폭력을 가한 그 사람들을 복수를 해야겠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오직 복수입니다. 복수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로 한국 드라마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이런 세상이구나. 돈 많고 권력 있는 악한 일들로 가득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곳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2023년도에도 우리를 이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악한 이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갖춰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악한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뱀 같은 지혜,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 뱀 같은 지혜. 뱀이 어떻게 먹이를 잡는지 보셨습니까? 조용히 숨어 기다리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그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합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은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고 신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행동할 때 제자들은
생각이 깊고 사려 깊고 그리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결함을 유지하며 두 가지 사려 깊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냐면 지혜가 없는 순수함은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순결함이 없는 지혜로움은 참으로 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와 순결로 무장해도 세상에는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의 반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리들이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는 제자들이 붙들어야 하는 네 가지 약속의 말씀.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둘째는 끝까지 견디라. 셋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넷째는 시인하라.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는 제자들이 이들이 가득한 세상에 파송받으면서 기억해야 될 약속의 네 가지 말씀.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악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를 누가 해야 하는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염려하는 것입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아니라 소망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훈련,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 단계는 90일 하나님 나라의 성경 통독.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몇 번 정도 통독을 하셨는지. 가장 좋은 것은 1년에 한 번 곱하기 우리의 나이. 우리 나이가 40이라면 40번, 우리 나이가 50이라면 50번, 9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매일 하루에 1시간
3개월이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지 강의도 듣고 매일 1시간씩 성경도 읽어 나가고 서로 점검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 통독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0일 하나님 나라 성경 통독 하루 1시간 계신 곳에서 열심히 읽으시고 확인하시고 염려 대신에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둘째, 어떻게 하라? 끝까지 견디라. 2023년 새해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관계의 위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어찌할 수 없는 환경도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 2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박해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견디는 것 능동적인 저항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도 참아주고 어려운 사람도 참아주고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항복모험 같은 주님의 교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도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도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의 순간이 힘들지만 인내의 열매는 성숙과 성장입니다. 2023년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훈련시키고 성숙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 가운데도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 박해하고 있는 사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실 그날이 반드시 오기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32절, 33절 마지막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삶, 그것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 고백하지 마시고
이리리리 가득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돈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고백하며 가정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며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며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2023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일이. 둘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 2023년 끝날 때까지만. 2023년 끝날 때까지만. 2024년은 2024년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올해는 끝까지 견뎌 나갑니다. 셋째,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신하며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신하며 인정하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